은혜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도우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주게 되어 있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믿어주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믿어주게 됩니다. 사랑은 하는데 믿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를 보아도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 서 있는 유고요 목사 어떻게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할 수 없더라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의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 믿어줄 만하지 않은데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믿음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또 찬양 가사대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해 내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믿어주기를 제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때였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불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함께 경찰서에 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라는 보증을 서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제가 난감해하면 어머니들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서 저에게 함께 동행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만드는 게 아니라 위협하는 거죠. 너도 책임이 있으니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로 들려서 너무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저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를 저에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제 아들 놈은 절대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 목사님도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상처받을까 봐 겉으로는 표현 않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뭐 그런 놈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키우셔놓고. 제가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차마 입 밖으로는 말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곤 합니다. 목사는 냉철하게 생각하는데 어머니들은 아들을 철석같이 믿어주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경찰서에 가면 애들한테 아들한테 얻어터진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머니들이 말을 저에게 확 바꿉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 아들 놈은 본래 착한 놈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라고 말끝을 흐립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슈퍼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죠. 왜 그럴까요? 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소시적에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가출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믿고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는 것 보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는 것을 보고 믿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사랑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혹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랑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건이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믿고 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나중에 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뭔가 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눈을 아예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놀라운 것은 믿어주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진짜 아이들의 말을 믿어주니까요, 그 아이들도 그 믿음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변화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거든 일단 무조건 믿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어주고 남자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위해 죽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어주고 사랑하면 사람이 확실히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그런데 일단 뽑고 나면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라. 사랑은 믿어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믿어주어야 사람이 가진 능력과 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이 성공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제 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왠지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믿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게 밝혀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믿어주지 않았구나. 믿어주지 못했구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무조건 믿어주었을 텐데 나는 참 진짜 아빠가 아닌가 보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줬어야 하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아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어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는 일단 믿어줍니다.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감독이 선수를 믿어주지 않으면 100점 배패한다고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핸드볼 영화가 있습니다. 일명 우생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아줌마 선수가 감독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선수를 믿어줍니까? 감독이 선수를 믿어주지 않으면 100점 배패입니다. 라고 했던 아줌마 선수의 그 외쳤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게임을 100점 100승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주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어주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주는 일을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셨지만 우리 어머니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한 감독은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고 한쪽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밤탱이가 되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고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영화의 장면이 멈추게 연출을 해놓았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 예수님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에 사무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촉촉히 젖은 안타까운 눈은 그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네가 힘들었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겠느냐? 네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를 모른다고 맹세했겠느냐? 네가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나를 모른다고 저주했겠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주집회 강사로 초청돼서 2박 3일 동안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저녁 집회마다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숙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두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리고 엄청나게 그 아이들을 혼내달라는 선생님의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앉게 했습니다. 속으로는 야, 네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 아이 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10계명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읊어요. 어떻게 그것도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11번째 계명이 있어. 한 가지가 더 있단다. 그게 뭐냐면 절대 들키지 마라. 그게 11번째 계명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타이르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2박 3일 내내 그 아이들이 저만 보면 손가락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1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떠나올 때 그 두 학생이 저한테 엄청 고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거 아는데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또는 부장님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지 목사님처럼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믿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지금 한번 그 아이들을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성장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로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가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베드로에게 건네셔서 베드로를 식탁으로 초대해서 베드로를 오히려 먹이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녀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는커녕 누구나 아는 사실조차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먼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인물 아시죠? 삭개오야, 이리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셔요. 그 어디에도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확인하는 말조차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만인이 인정하는 명백한 죄인인데도 말이죠, 사실과 정죄와
비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받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즉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어주는 만큼 사람은 변화됩니다. 많이 믿어주면 많이 변화되고 적게 믿어주면 적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믿어주고 믿어주면 기회를 주죠. 믿어줄 수 있는데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비슷한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과 신문과 추궁형 질문이 아니에요. 너도 나를 3번 부인했으니 너도 3번 당해보라는 보복성 물음도 아닙니다. 질문한 후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상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직도 사랑하셨기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초기 교회의 사도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죠.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회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그런 흔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대가로 주신 피 묻은 기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오한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질문형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 너도 어디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베드로를 초조하고 근심시키고 염려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의 경지인 그 사랑을 질문형으로 예수님께서 바꿔 표현하신 것이죠. 제가 첫 아들 이레를 낳았을 때 이레는 손가락이 11개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엄지손가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를 중기 초음파 때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중기 초음파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초음파 전에는 목의 두께를 재서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판별하는 그러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아이가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다운 증후군 판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엄청 걱정했죠. 첫 아들 이레를 낳았을 때 이레의 손가락이 11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10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11개로 나왔어요. 아이의 손가락을 수술하기 위해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지 접합 부분의 최고 의사를 수소문했습니다. 3군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 대구의 W병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마침내 대구에 있는 W병원의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다짜고짜 밀어붙인 거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휴가를 받아서 아내와 제 아들을 차에 태우고 갓 태어난 아이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그래도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이 낫지 않느냐, 아주대병원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병원에서 그 수술을 잘 해낼 리 없다,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W병원의 우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W병원의 원장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제 아들 이레의 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장 선생님이 아들의 손을 보고 이 아이는 복받은 아이라고 우리 부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진료 기록 카드에 목사님 아들이라고 적어놓으라고 지시한 후에 9월 달에 수술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갔던 게 8월 말이었는데 9월 달에 수술을 하자고 자기가 직접 수술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W병원의 이름이 그 원장님의 우시성을 딴 영문 WO의 W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수지접합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하신 그런 원장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래가 잘 자라서 마을을 배우기 시작할 때가 제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말은 이래야 아빠가 이래 많이 사랑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제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빠, 나도 아빠 많이 사랑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알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알지?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주님도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 우리 쪼잔하게 기억해가지고 어디 너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두고 보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은요 필레오로 돼 있어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우정이에요. 주님, 저는 아가페를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는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 또다시 물으십니다. 여기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물으셨을 때도 베드로는 주님,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때도 사랑이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물음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아가페로 대답을 합니다.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2번째까지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군요 라는 의미로 주님, 저는 세상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안 되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칼을 들어서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을, 최고의 심오한 경지를 질문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면 믿어주고 믿어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묻지 않고 이유 불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그리고 믿었노니. 사랑은요 믿어주는 것보다 앞서는 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제가 올해 들어서 설교할 때 이 말을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앞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차치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보다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진짜 사랑하면은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허물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덮여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인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덮어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고 정의만 있으면 자꾸 들추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다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알아주고 더 믿어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사랑하게 되면 그 하는 말이 진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발전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저도 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더라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먹고요, 저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목회자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듬뿍 주고 함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명욱 지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사랑을 날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툼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였던 게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좋지 않았던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가까이하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오늘 이 찬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올해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부족했다면 그 사랑의 부족함을 다시금 채워주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